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시라고 원고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에 그날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귀를 위에도 그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따라 주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사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앞에 세우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진리와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다. 저희들이 그들과 위하여 성령을 시작하자 하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인권사로 그러고 예수님에게 돈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너희의 자손을 장판함밖에 하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을 내어 여기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그러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담을 사람이 약사함을 너희더니 물과 주님을 바라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 오정할 때에 갈릴리에 일어나 백성을 불러 가리하다가 도망하는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셨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버리라. 이 사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주실 것이요 만일 하나님을 말하면 너희가 죄를 물어줄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서 너를 불러들여 지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원하노니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셔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생애를 주시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저보다 예수님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설교의 형태로 메시지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풀려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굉장한 고백이죠.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다 잘 알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의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지녔다는 뜻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해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출애굽도, 홍해 사건도, 선자들의 메시지도, 다윗의 일대기도, 사무엘의 메시지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구약의 소위 스펙타클, 역사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왔는데도 정작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배척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행적과 이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할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는 상당한 충돌과 반목이 부딪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고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무지하냐, 눈을 감고 있는 소경과 같으냐, 귀머거리와 같으냐 하는데 대한 지적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은 사도들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던 평소에 가르치심과 행하시던 일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아 역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초석으로서 사도들과 오늘 우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초두에 상당한 핍박이 가해옵니다. 그래서 환란의 거세한 비바람을 맞고 있으면서 사도들은 지금 벌써 두 번째 투옥되어서 나오면서 또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도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 교회를 맡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고백을 정말로 사무치도록 한번 묵상하고 이를 설교의 형태로 전파하는 일에 올바른 체계를 가지고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닌 자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긴 자로 존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천사들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여러분 저 설교하실 때 저는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 설교를 한 20년 했는데 맨 처음에 저도 설교할 때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이리저리 설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엔 설교가 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어떨 때는 토요일이 됐는데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 주보는 해야 되는데 본문도 못 전하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목회 초년생 때. 그래가지고 내 친한 그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설교 뭐 하느냐 본문이 그래 대충 내용이 어떠냐 이래 물어가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설교를 준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년치 설교를 그저 연말에 준비를 해서 1년치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내놓는 사람도 있다. 또 성가대가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야 그 설교에 맞춰서 성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야, 참 능력이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둔 입장에서 지난 나의 설교 행전을 쭉, 내가 설교 노트를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볼 때는요, 성경 공부식의 설교는 주일날 오후 시간, 수요일날 강단, 새벽기도, 적어도 설교를 공부하고 강의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이리저리 할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한 권을 선택하고 신약에서 한 권을 선택하고, 수요일은 신약, 주일 오후는 구약, 이렇게 아주 계획을 세워서 미지의 세계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예를 들어 수요일날 창세기 하겠다. 그러면 창세기는 미지의 세계니까 본인이 창세기라는 그죠? 성경의 계시죠. 계시의 그 사건과 내용을 앞에 두고 본인이 창세기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할 때 주석도 보고, 그 다음에 각권, 강에서도 보고, 사전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정도는 본인이 여하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이제 그냥은 안 되니까 일단 주석류가 동원돼야 되겠죠. 주석류는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사전류를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사전을 공부하고, 아니면 직대성된 주석류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예를 들어 단권 주석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 아더 핑크 같은 주례급 한다면 아더 핑크를 하나 선택해서, 아더 핑크가 단권 주석을 내기 위해서, 아더 핑크는 나름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고 칼빈주의자고 또 목회에 가장 많은 유산을 남기신 분이니까, 그분 정도 영성을 가지면 굉장한 분이니까, 그분이 적어도 출애굽을 강의한 걸 보면 강의 사전 다 동원해 놓고 있거든요. 샘플이에요, 일종의.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단권 주석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본인이 한번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나를 좀 개발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요한복음,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극동방송국에 극동방송국에서 내가 대전에 내려오니까 내한테 청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15분 동안 매일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 극동방송 방송하려면 방송 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내지도 않고 오히려 와서 해달라는 거야.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지. 한 게 요한복음이야. 사실은 요한복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하겠다,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11개월, 거의 12개월 했을 거예요. 1년 가까이. 이거 하는데요. 자, 어디 방학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매달리잖아요. 매일 15분짜리를 해야 돼요. 15분짜리를 읽으려면 A4 용지 석 장을 내가 가득 해야 돼요. 매일 A4 용지 석 장을 써야 될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걸 컴퓨터를 겨우 배울 때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는 정말 울려고 왔던가 싶대. 얼마나 힘드는지요.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한 거요. 확인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주셨다면 아마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약속이 있잖아. 방송이고. 거기다가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가 또 오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쓰기 싫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나 부를게 좀 쓰라.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떠올라가지고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안 돼.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어디 시골에 어디 호텔인가 거기도 들어갔었어요. 거기가 더 안 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1년 동안을 씨름을 했으니까 거기서 얻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내가 거기서 이런 소위 방대한 신학 지식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주제 모든 책을 다 봤으니까 요한복음 하여튼 한 문장 있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구절 가지고 몇 시간을 했으니까요. 태초라는 말 때문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태초, NRK, 벨시트. 드디어 내가 원서를 보고 원어를 보고 사전을 보고 의미가 이렇다. 그리고 그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그 영혼이라는 무엇인가. 또 사실은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 사람이 없잖아. 영혼이지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개념 파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통 오묘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주석이라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사전은 기태를 볼까요? 기태. 방대하잖아요. 기태 사전은 번역이 된 게 없어요. 마침 저한테 있어서 기태 사전. 참 제가 요행이 영어를 조금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게 굉장히 보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혼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게 돼요. 이제 성경에서 영혼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기회가 돼요. 상당히 보탬이 됐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면 요한복음에서 파악한 그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다른 복음서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을 파악하면 66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신학적인 소위 자양분이 내게 축적이 돼요. 꼭 작업을 꼭 하고 나세요. 다 하는 거는요, 자칫하면 허틀어져요. 한 권이라도 똑바로 해놓으면 다른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신약의 로마서나 내가 보는 요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 그 다음 교린 로마서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구약에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를 해놓으면 훨씬 더 많은 신학적인 논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내 경험담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도 수요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 오후는 그렇게 파악을 한 거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근거되어서 설교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자신감이 탁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 다음 서신서면 서신서 하나 선택해서 설교할 때도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아예 시리즈로 하는 게 좋아요. 시리즈.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설교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도행전 몇 장이 설교가 될 겁니다. 사전에 알려주고 여러분도 주소 보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야 내가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도들이 자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의 뭐 우리 교회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온 애도 하나 있었어. 또 나름대로 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뭐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런 청중들을 앞두고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게 연구할 수밖에. 그래서 더 깊어지고 성경에 참 신묘막측한 그 진리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다시 공회로 잡혀갑니다. 최고의 권력자들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형 집행의 위기에 봉착하게. 드디어 사도들은 사형 집행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주 뭐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요? 얼마 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들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온통 사도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애매한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킨 장본인들이죠.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장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선포하는데 예루살렘이 온통 사도들을 뒤따르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죄를 저지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위협이 아니라. 사도들을 또다시 처형할 빌미를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 28절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빌미를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런 것도 이제 설교자가 그 대제사장의 발언 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골몰하고 있다. 지금 막 궁리하고 있는데 보통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일념 사도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들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계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지금 없이 하려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설교하려면 이런 거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썼는데, 이건 사회심리학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죄를 그저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남을 끌고 들어와서 그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 잘못한 거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면 남의 약점을 끌고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심리학, 이 사회가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잘못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야. 괜히 우리에게 내 피를, 그러니까 우린 죄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처형을 한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행위다. 너희들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사도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악랄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괜히 목사 끌고 내리고 사모 중보고 무슨 이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대제사장 일당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입을 봉쇄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봉쇄해야 되니까 봉쇄하려면 뭐예요? 사도들을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유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빌미를 찾으려고 예수의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한다라는 걸 이유를 대해서 사도들을 소위 무고죄로 아마 처형하겠다는 생각을 갖겠죠. 자, 2번.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음을 밝힌다. 여기서 사도들의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자기를 변명하면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으냐 들으냐 네가 판단해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치권의 권유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의 문제를 꺼낸 겁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꺼낸 게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 앞에?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같은 하나님이다. 사도들도 그 하나님, 너희들도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뭘로 해요? 참 이 사도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30절에서 32절 내용은 사도들의 증언인데 내가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 이거 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거론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조상입니다. 조상은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껍벅 죽는 거는 아브라함 얘기 꺼내면 말 못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임금과 구주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도들이 그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리고 자기들에게 무고죄를 지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할 때 우리 개혁주의니까 그 뭐 사실 장로님들도 많고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성도들이 설교를 수십 년 들었던 분들이라 성경 어느 사건을 보면 설교 어떻게 하겠구나 한마디 들으면 결론 다 내고 앉아 있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 우리가 설교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듣지 않았던가, 청중들이 생각지 않았던가, 생각했었을 때 잊어버렸던가. 그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성. 아무리 얘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자칫 잘못하면요, 목사님들이 막 변명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리에 좀 빗나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엉뚱하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인데 우리 대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그 위임식에 가가지고 목사편을 들으라고. 그 교회는 또 목사가 얼마 못해서 자꾸 나가는 교회야. 장로가 너무 억센 교회.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가서 막 그 울분이 있으니까 목사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뭐냐 하면 선한 목자는 그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 본문을 읽은 거야. 그지?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다가 목사 편을 든다는 게 목사가 위기가 당하면 양들이 목숨을 바치고 목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양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 그것이 굉장히 실수였지. 너무 사람이 너무 개인적인 생각, 편견에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특히 부흥사들 이렇게 보고 막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를 지어내다 보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말을 막 하잖아요. 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부흥사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얘기가 안 됐는데도 왜 저래 얘기하냐 하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청중이 한번 확 웃으면 웃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자기 편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청중들은 그 얘기를 들은 거를 저도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상식으로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워낙 다양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 우리 설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통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의 골격인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오히려 정당하고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임금과 주로 삼게 하였다. 정통입니다. 정통. 예수의 역사는 그의 단독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설교로 선포할 때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좀 감성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사실 경건주의가 그렇게 정통성은 아닙니다. 경건주의. 나름대로 감성 내지 경건주의는 신학적으로는 빨비안이즘, 칼바르트. 그죠? 이게 신학. 그런 쪽에 신학을 하는 분들의 설교는 주로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인자, 성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계통에는 보나마나 성령 이외나 그 다음에 침략의 일파 중에 저쪽에 어디 가면 전부 마귀론, 귀신론까지. 그죠? 사탄, 귀신, 그 중심으로 또 얘기해요. 또 어떤 데로 가면 치유, 상담, 내적 치유, 주로 이쪽, 그것도 이제 침략의 일대이죠. 그 방향으로 또 합니다. 방향이 다 달라요. 설교를 들어보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 사도들의 설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저도 설교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획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되시고 그가 생명과 진리가 되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사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앞에 굴복케 하시고 그로 우리의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그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어부 출신들인데. 그렇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고, 율법의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공의에 넘겨지면 너희들의 할 말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얘기하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간섭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단독 사역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다가 결국 십자가에까지 가셨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직접 보고 들은 장본인들입니다. 사도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강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주되신 그리스도의 이심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셨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야, 여러분 이 주제 자체가요 굉장히 권위 있고 웅장합니다. 웅장하죠. 대제사장 일파들을 침묵케 하는 논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니 천사니 하는 영의 실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주도하는 산내들인 공회원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뭐 성령이니 뭐 천사니 뭐 하늘의 영광이니 뭐 이런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뭐 죽었다가 살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미신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느냐?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도덕주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인본주의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그 일파들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리니,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비주의, 소위 초자연주의, 뭐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관한 이야기,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런 그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한파는 뭐냐면,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도덕주의자입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죠. 선행주의자입니다. 소위 인문학자들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통성, 신앙의 뿌리마저 뽑아버리는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소위 인본주의의 특성인 도덕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다. 인문학적인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여기에 목사님들이 대항을 못해요. 변명도 못하고.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들이 다 시비의 대상이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윤리와 도덕, 인격과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목사의 딱 잣대를 스케일링 해버리면 그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죠. 그런데 일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또 그 인기를 타서 그쪽 방향으로 가요. 그 사람들이 박수와 가치를 받아요. 야, 참.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거 뭐예요? 그냥 아주 비윤리적이고 아주 목사의 행위를 무슨 밥 벌어먹는 행위처럼, 그리고 뭐 자꾸 성도들에게 돈을 갈가내는 소위 그 종교적인 어떤 사기꾼처럼 이렇게 매도한다는 말이죠. 이게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유심히 같은 거. 그러죠. 목회자들을 난 그렇게 본다. 돈을 갈취하는 종교적인 사기꾼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를 내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생활 자체를 청렴하게, 청빈하게 치장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평하는 그 교회에 대하여 대항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청렴하다.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무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전부 자기 자신을 벌거벗기는 거야. 정직성으로. 나는 정직하다. 심지어 나는 세금까지 내야 되겠다. 근데 세금 내러 갔더니 그 구청에서 세금 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양심상 안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세금 내려면 교회를 그 영리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세금 내기 위해서 부목사들하고 이걸 전부 다 영리단체로 만들어서 노동자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라도 나는 세금을 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내니까 매스컴이 막 클로즈업 시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박수 받죠. 우리 목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들이 다 안 그러는 거야. 왜 안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는 소위 말하면 사두개인 파와 같이 소위 경건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휴머니즘적인 인격과 교양을 갖췄지만 그 사람에게서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진리를 규명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그게 도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아서 청렴함으로 그죠? 정직성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길은 예수께서 여셨는데 뭘로 열어요? 십자가로 열으셨잖아요. 오늘 기독교의 진수인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입 밖에 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기 있는 목사들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목사. 나 얘기하려니까 좀. 근데 그 사람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도 며칠 떠났어요. 떠나더라도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참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새로운 질서란 말이죠. 은혜의 새로운 권위고 통치권이거든. 은혜를 근거로 만들어진 새로운 소위 뉴 소사이티라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거든. 일종의. 근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사두개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정직성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가요. 성경에 있는데 심령의 가난한 자가 그저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에 갈 것이다 했단 말이야. 심령의 가난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이. 네? 왜 가난해요? 심령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영심적이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설교가 이렇게 나가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날 터인데 이게 참 오늘날의 이 슬픈 얘기는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소위 인기 위주의 스타성의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또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인본주의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적대 행위가 아니고 그럴싸하다 이런 얘기예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도덕성을 얘기하고, 그죠? 교양을 얘기하고, 사회성을 얘기하고,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그럴싸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합의하고, 존경을 표하고, 신뢰를 던지잖아요. 유사 종교인데, 유사 종교. 그 이단이 발생한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인데 그 이단의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 참 교묘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난
또 기억이 잊어버렸네. 근대 와서 칼 바르트 다음에 그 신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친구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아주 하나님 중심의 교리 회복을 주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개인 구원에 적용시키지 않고 사회 구원에다가 적용시켜요. 야, 묘하죠? 사회 구원. 사회 구원에다가 적용시키려면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자유, 인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묘하죠. 그렇게 발전하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권 문제를 다루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잖아. 그렇죠? 그러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란 게 뭐예요? 자유? 인간의 언론의 자유? 그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죠? 경제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런 면에서 앞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 사회 공동체에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경우 우리는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근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것은 따지지 말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일은 가난한 자에게 부엇이 되고, 그죠? 소외된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서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입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또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응용해가지고 소위 사회 복음에다가 적용시킨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좀. 그래서 소위 민중운동이라는 게 나가고, 우리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간 사상들입니다. 이게. 노동운동 같은 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잘,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연 안에 특별계시 간섭을 부정한다. 요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연 안에. 우리 세상 안에 사람들이 사는 사회 공동체 안에 특별계시의 간섭을 부정해요. 특별계시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간섭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간섭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아니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소위 선행, 인간이 갖는 어떤 윤리성, 도덕성, 뭐 이런 예술성, 뭐 이런 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 계시의 간섭을 부정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그죠? 천주교처럼 사제들에게만 맡겨져 있으면 이건 이원론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교회에만 있는 게, 하늘나라가 사제들에게 맡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역적으로 성당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참 더럽고 썩고 냄새나 그 절망과 고독과 참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인간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고통당한 자들에게 전달될 때에 이분들에게 생명과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번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사도들의 행적 40절에서 41절.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은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였다. 33절. 사형 언도를 내려. 거기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형 언도를 내리고자 하였다. 이는 예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의 예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아주 이에 가마리엘 율법 교사의 중재는 하나님 특별한 간섭이었다. 그에 의하여 사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이 가마리엘 그 율법사가 중재한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가마리엘 교사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면 다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요. 사도들은 또다시 풀려나면서 이번에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과 함께 심한 채찍을 맞는다. 그래서 이 풀려났으면 풀어주면 좋은데 채찍을 그죠 가하면서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러고 풀어줍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여기 채찍은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서 끝에 세갈퀴가 있어 살가죽이 파이도록 고안된 혹독한 채찍입니다. 나는 이 채찍을 그냥 뭐 이렇게 몇 대 맞은 줄 알았어. 거기 사진 찾아보니까 그 채찍이 아니라 줄로 소가죽으로 만든 줄 끝에 쇠갈퀴 같은 게 달려서 쳐서 당기면 그 살갗이 팍 찢어지는 그 채찍을 맞은 거야. 그 채찍을. 그러니까 채찍질 하다는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맞으신 바 있고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더한 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 이미 주님께서 먼저 맞으신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 관하여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채찍이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는 이미 주께서 채찍에 그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주님이 맞은 채찍을 사도들이 지금 맞습니다. 자, 고난에 대하여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고난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 용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욕과 같은 경우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 성숙을 위한 것으로 고난과 환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죠. 욥이 얘기했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한 그 구절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나에게 오직 그가 아니 내가 달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지. 그 얘기.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 욥의 고난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시련의 용도다. 시련. 욥. 오늘 이런 고난은 성도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죠.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이 고난의 가치가 있어요. 좀 그래, 좀 우리 교회도 좀 교만한 사람들은 좀 고난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두 번째는 성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사도들의 경우입니다. 사도들의 삶은 연고 없이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힘으로써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시편 35절 19절, 69장 4절 요 보면 이유 없이 그죠?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위로하실 때에 너희들이 무고하게 연고 없이 내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고난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들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죠? 세상이 너를 미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여 너희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주께서 설교하실 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예, 이건 이유가 없잖아요.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반대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다. 이건 언제 강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내용 자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강의할 때 꼭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세상이 갖고 있는 소위 지식이나 그들의 상식이나 삶의 양식과 정반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의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 형식이죠. 이치죠, 이치. 세상 사람의 이치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받고, 내가 잘하면 내가 상받고, 소위 인과율의 법칙이잖아.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제공한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그죠? 결과가 있으면 또 원인이 있고, 그 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의 사고 체계요, 문화의 표현 양식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면 미신이고, 그 소설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틀을 벗어나면.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율법과 정반대의 거다. 정반대. 복음이라는 게 원인 제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서. 그죠? 우리한테서 원인 제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그 원인에 대하여 결과를 하나님이 도출하시고, 도출해내는 결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냥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선뜻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이며 구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좋다 그러고 막 그게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냥 선물 한 보따리 받았는데 받아서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미쳤다고. 양치. 말도 안 돼. 그 예수 믿는 거는 진짜 한 것도 없이 그냥 선물로 하늘나라를 준 입장이니까 그걸 받은 우리는 은혜다 그러고 모든 게 감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참 정말 웃기도 보통 웃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수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뭐래요? 오늘 사도들처럼 합당히 여겨야 돼. 능력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당연한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가치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와 함께. 내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았으니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그죠? 부활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자.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경험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속으로, 그죠? 나도 같이 뛰어들어가는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그의 고난도 내가 갖겠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서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알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7까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결론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주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뭐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은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주체가 누구냐? 우리 조상 하나님이시다. 주체가 하나님. 아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순종하신다. 자, 그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만민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오셨고 오셔서 고난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누가 예정하셨나요? 아버지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 완성하셨어요. 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고난의 길을 완성하셨다. 이 뜻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이름으로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이름까지도 그 앞에 굴복해 하는 최고의 권위가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사람을 압박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권위는 설득하는 힘입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설복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어떤 설득력입니다. 왜요? 그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롭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돼 있잖아. 그렇죠? 내가 아래 또 혼인 예식 주례할 때도 이거 했는데 박수 많이 받았지요.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야. 처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는 참 우리나라에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목사가 주례한다니까 막 설교할까 싶어가지고 제발 그냥 약간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장로 가정인데도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10분도 안 걸렸을 거야. 간단한 시간에 다른 말 안 했어. 다른 말 안 하고 사랑 가지고 사랑. 지금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하여 복종하는, 그죠? 복종하는 기질과 품성으로 지금부터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둘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사랑에다 맡길 수가 없다. 왜냐? 두 사람이 서로를 이끄는 그 사랑의 힘이 지금부터는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서로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서서히 이 힘이 사라져요. 사랑에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맡길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기로 되어 있다. 아담에게 여자가 왔을 때 아담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쏟아냈는데 어느 문호에게도 어느 사상가에게도 없던 얘기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성경은 두 사람의 결합을 하나로 설명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게 결혼이다. 이 하나를 생명체라. 두 개가 하나로 되는 이 자체를 생명이다.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 필요하여 동원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둘을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사랑을 주문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복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은 남자에게서도 흘러나갑니다. 남자에게서부터 쏟아지는 사랑에 의해서 그 여인의 앙칼스러운 성품이 하나도 무디어져서 드디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덕목을 받아내는 거다. 사랑은 한 여인을 맞이하면서
남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 중에 한 여인으로부터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덕목인 순종을 받아내. 그것은 권위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권위로 해요. 그 권위의 내용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위로워진 거다. 최고는 이 여인으로부터 순종이라는 덕목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참 그 논리적으로 내가 뭐 계속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결혼을 통하여 최고의 감동과 행복과 삶의 충만감을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다. 사랑과 순종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내용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자식들 결혼시킬 때 주례를 날 부르세요. 아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난 주례비 안 받을게. 오래오래 계셔야 돼요. 우리 막내니까 20살이죠. 이렇게 그거 녹음해놨다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최고의 권위, 그죠? 십자가 최고의 권위라. 왜냐?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그 권위 아래로 무릎 꿇게 하는 어떤 설복력을 가지고 있다. 자, 고난이 아니면 구속을 완성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 그 고난입니다. 고난. 자, 고난이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의 현상들이다. 요 참 좋은 문장을 제가 썼습니다. 고난이란 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의 현상입니다. 뭐 그러리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고난받는다 해서 짜증스러울 거 없어요. 그러리라 하고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해야 된다. 사도들처럼.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좀 와야 그게 영광스럽지.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뭐 거리낌도 없고 뭐 말도 한마디 안 듣고 그러면 그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아픔과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느라 감당하신 아픔과 고통이다. 주님의 고난에는 부족함을 채운다든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 없고, 오직 흑암에 앉아 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신적 의지였다. 여기에 이해를 촉구하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우상과 비교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읽어봐 줄까요? 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데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이게 뭐냐? 아테네에 가니까 신전들이 많이 있고요,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뭔가 바치더라 이게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신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야, 이
저는요 이 구절에서 야, 참 바울이 깊고 깊은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심성 속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지혜를 저들의 마음에 두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월자, 전능자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태어날 때 종교성이죠. 그래서 그 그리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의 형상,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뭐를 바치면서 섬기더라 이거야. 이게 우상숭배거든. 결국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뭔가 부족한 것 같구나. 사람들로부터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뭐 자꾸 달라 하는 것 같구나. 그런 힘이 어떻게 그렇게 부족해서 너희들을 쭉 달라 하는 그 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바울의 논조거든. 야, 저는요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냐?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만들어 놓고 불상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거기다가 뭐 자꾸 바치잖아. 제일 좋은 제물이 뭐야? 처녀도 바치고 애기도 바치고 다 바치잖아. 그렇게 바치는 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겠냐? 보호할 자격이 없지 않냐? 난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바울이 뭐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죠.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의지할 수 있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고난에는 부족함을 채운다든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뜻이 없다. 오직 흑암에 앉아 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신적 의지였다. 고난 자체도 주시기 위한 거지.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란 뭐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의 행복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신다.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십시다. 결론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향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며 영광임을 생각하라.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순회를 보고 억울한 사연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영광이며 마땅히 당할 자랑인 것이다. 이곳에 누군가 자신을 변화하거나 옹호하기 위하여 남을 대상으로 싸우거나 시비를 일으키는 자가 없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웃이 평안을 얻고 나음을 입는다.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제일 먼저 지셨고 다음으로 사도들이 능력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았고 그 본을 따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를 지켰고 이에 우리가 교회를 따라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존귀한 가치요 멸류가 없는 받았을 기임을 놓치지 말자.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누군가에 의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이다. 네.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